공기 바람 때문에 이게 지금 날려가지고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6월 달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벌써 또 이렇게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철 되어서 또 우리가 또 덥다 보면 또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 또 의욕이 떨어지고 또 지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2023년 교회 평화가 있죠. 본질에 충실한 성도,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이 마음을 딱 다잡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시지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목소리 안 해도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고 살고 계시지요? 또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며 살고 계시지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계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번 주어진 이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후회 없는 인생,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이런 인생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우리가 됩시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죄인인데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보니 너무나 비참해,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 나는 어디에 나가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야 라고 죄인으로 스스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도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져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지금도 현재까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요. 그리고 이 생명 살리는 일이 성도 개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바람대로 우리 개인과 여기 모여 예배하는 중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을 살아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개인과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에 역행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버려서, 그래서 주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을 회방하는 회방꾼이 될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지요?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 계속해서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당시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땅에 로마 정부가 이제 이 땅을 지배하면서 압제하면서 또 그 정권이 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했는데, 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이 일을 맡았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 출신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은요, 굉장히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와 같은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세리를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 같은 백성들 중에 누가 이 세리를 좋아했겠습니까? 전부 다 싫어했을 겁니다. 저런 나쁜 놈들 하면서 모두가 세리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리들 가운데 어떤 세리는요, 더 미움받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짓을 했을까요? 세리들 중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필요 이상의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였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무슨 핑계를 내는가? 로마 정부가 시켜서 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탐심을 그렇게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은 것이죠.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못된 놈들, 이런 말들, 이런 원성이 아마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보며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이방인의 더러운 돈을 만지는 저것들은 죄인들이다, 하나님도 저것들은 버리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정죄 대상은요, 단순히 세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죄인들도 사람들의 정죄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성경의 그 율법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할까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나열해서 세부적으로 연구한 게 있는데, 그 조항에 따라서 이것은 해서는 아니 돼, 이것은 꼭 해야 되라고 이렇게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성상 부도덕한 사람들, 예를 들면 창녀들, 그리고 간통한 사람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것들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처럼 못된 죄인들을 보며 정죄하고 멸시했었지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멸시만 한 게 아닙니다. 세리를 포함한 다른 많은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을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들과 식사하는 것조차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그들과 한 부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들과는 식사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은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들,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가가 봤자 그들로부터 정죄와 멸시를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던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 중에 랍비, 스승 중에 스승,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몸소 사랑하고 실천하는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가까이 나아갔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며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처지는 그럴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매국노와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 보기에 부도덕한 모습을 행하고 있고 율법을 깨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지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랍게도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겁니다. 그들의 서글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정죄와 멸시가 아닌 포용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아 주셨던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소망을 품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다가가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히 다가가기가 힘든 그들은 오히려 정말 경건하시고 정말로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신 그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던 겁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예수님에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지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부류 동급으로 인정하는 행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탄받고 정죄받고 멸시받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셨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죄인들, 그 세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행동이 말이 돼? 어찌 저런 못된 것들, 저런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한단 말이야? 저런 죄인들과 말을 섞는 것 자체도 불경건한 일인데, 잘못된 일인데 어찌 저런 것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지? 저건 아니야, 저것은 율법을 깨는 행동이야, 경건하지 못한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세리와 죄인들을 노려보던 그 정죄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았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마음이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사람들아, 잘 들어봐라.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때 그 양의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행동하겠냐? 너무너무 기뻐서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겠느냐?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느냐? 의인 99명을 보고도 기뻐하시지만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이보다 더 기뻐하신단다. 너희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멸시해서야 되겠느냐? 제발 너희 마음에 편견을 좀 내려놓아라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했으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멸시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누구보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타일러서, 잘 권면해서, 잘 격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했던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였고 그들을 정죄하였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도록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는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해서 안 돼! 라고 하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자신들의 편견이라는 이런 장벽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가로막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은요,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도 이런 잘못을 똑같이 범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지식의 편견, 감정의 편견, 경험의 편견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어렵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발을 내딛는 우리의 이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행동, 그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 때문에 그 귀한 그 발걸음을 내디딘 우리의 이웃들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지식, 경험, 지식과 이런 경험의 편견,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의 편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독이 되는지를 우리가 실감 있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UCLA 이 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나이가 많이 드신, 지긋이 드신 이 노인된 이 교수 한 분이 마지막 강의를 하며 학생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졌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 이제 끝으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아버지는 매독 환자야. 그리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야.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네. 그래서 자녀를 낳았지. 그런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매독균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죽고 말았네. 그리고 이제 또 둘째 아이가 생겨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둘째 아이는 아버지의 그 매독균 때문에 실명을 하고 말았네.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흘러 셋째 아이가 태어났네. 이 셋째 아이는 다행히 매독균에 감염은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걸린 그 병,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네. 참 안 됐지. 그런데 이 가정에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났네. 이 부부는 이 아이를 가졌고 설상가상으로 이 가정은 너무나 가난한 상황이었네.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장차 의사가 될 사람들인데 이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하겠는가?
의사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판단하고 한번 결정해 보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나이 드신 교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이제 장차 의사가 될 이 학생들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결론을 내린 대답이 이렇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매독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낙태를 해야만 합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나이 드신 이 교수님이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그 강단에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학생들, 자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인 것이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의사, 나이 드신 그 교수님이 했던 그 가정의 네 번째 아이가 누구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였던 베토벤이 있지 않습니까?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잘못된 편견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잔인할 만큼 생명을 죽이는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누굽니까?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아도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율법을 제대로 한번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멸시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바라봤던 죄인들, 세리들, 그들은 하나님께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이상 나오지 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안에 편견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편견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 편견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이라는 이 병을 치료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견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 살리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못마땅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쌓인 이 높이 쌓인 이 편견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가 잘 아는 한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오래 활동했던 그 선교사님이 태국에 소속되었던 이 선교 단체에서 발급한 이 비자를 가지고 그 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활동하는 과정 중에 매월마다 비자 관리비를 그 선교 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마다 대략 한 15만 원 정도,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그 회비를 계속해서 납부하며 비자를 관리받고 또 그곳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었지요. 그분이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비자 관리비를 내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10년 이상 그분과 함께 일했던 다른 동료 선교사님이 같은 비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른 선교사님은 비자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냈는가?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선교 후원을 받고 활동을 하는데 후원받는 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또 사역해야 되고 이것저것 활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항상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지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그 내야 되는 비자 관리비를 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의 책임자 되신 분이요, 그 형편을 알고요, 자네는 이 비자 관리비 안 내도 되네 라고 하면서 그 형편을 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선교사님은 비자 관리비를 내지 않고요, 그렇게 또 선교사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 했는데요, 어느 날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자 관리비를 계속 내는 그 선교사님이 자기는 지금 선교사로서 살면서 비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자기와 10년 이상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동료 선교사가 비자 관리비를 내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 동료 선교사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비자 관리비를 못 내니까 아이고 좀 안 됐네,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혼자 계속해서 비자 관리비를 내고 있던 이 선교사님이 자기 동료 선교사가 비자 관리비를 안 낸 것을 알고는요, 그때부터 갑자기 배가 아픈 겁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비자 관리비를 매월 내는데 왜 저 선교사는 비자 관리비를 내지 않는 거야? 하면서 속으로 궁시렁 계속 거렸습니다. 재정 후원이 넉넉지 않은 것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지, 똑같이 비자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동료 선교사가 비자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속이 상해가지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궁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그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궁시렁거리던 이 선교사가요, 어느 날 저에게 또 다른 선교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나만 비자 관리비를 내고 저 동료 선교사가 비자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배가 안 아파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뭐지?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배가 안 아프다고 그럴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비자 관리비를 안 낸 그 동료 선교사가 그냥 동료이거나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만약에 내 가족, 즉 내 형이거나 내 동생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 동료 선교사가 내 형이거나 내 동생이었다면 비자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전혀 배가 안 아프겠더라고. 오히려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국률의 마음이 생기겠더라고. 그래서 그 동료 선교사가 예수님 안에서 내 가족이지 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가 비자 관리비를 안 내도 배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라고 이렇게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예수 가족임을 인식하니까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편견을 그렇게 극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가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죄인이고 참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요, 불협화음이 아니 생길 수 없습니다. 갈등이 아니 생길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지요,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 특히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편견의 시선을 가져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멸시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내가 되니까 그래요. 내 기준에, 내 편견에, 그것에 맞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고 마음에 못마땅하고, 그래서 멸시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정죄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비판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멸시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편견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노려보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까요? 위로받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온 그를 그렇게 문전박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편견의 눈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만난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포용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주님이 맺어주신 내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실수를 볼 때에 정죄와 비판 대신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타이르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예탄한 심정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편견의 안경을 벗고 정죄와 비판과 멸시의 눈빛이 아닌 포용과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이웃을 품어 안기를 바라십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닌 따뜻한 위로의 말로 우리 이웃을 독려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나 때문에 소외되고 지친 우리 그 주변의 우리 영혼들이 위로를 받아서, 나 때문에 위로를 받아서 주님께 나오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 가족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듯이 내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듯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제불능이고 사고뭉치고 문제투성이인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 역시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귀한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모여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이 100마리의 양 있지 않습니까? 이 목자 입장에서는요, 100마리 모두가, 이 목자 입장에서는 이 양이 모두가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목자들은 그 양을 짐승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이 양들을요, 가족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마다요, 다 이름을 지어주죠.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문제인가 다 그 성격을 다 봐가면서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짐승으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누가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그 양 역시 목자 입장에서는 가족과 같이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는요, 목자에게 있어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99마리만 가족이 아니라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목자의 마음에 그 속을 썩이는 양이랄지라도 그 양 역시 목자의 입장에서는 가족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이 100마리의 양이요, 처음에는 울타리 안에 함께 살았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먹고 자라고 목자의 그 보호를 받으며 그렇게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한 마리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99마리의 양에게 있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구제불능이고 문제투성이인 이 양 한 마리는 99마리의 양에게 있어서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100마리의 양을 가족으로 여긴 것처럼,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된 것처럼 나와는 다른 사람,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 역시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내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말로 상처를 줍니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갈등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장기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아무리 그렇게 죽이네 살래 사네 하고 싸워도요, 가족은요 결국은 용서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요, 가족은요 어떻게든 품어 안아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피로 한 가족이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보다는 조금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품어 안고 용서하고 그것을 그냥 이해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잊지 말고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3년 표어 본질에 충실한 성도,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본질에 충실한 성도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존재가 바로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본질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를 언급하는데, 본질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여기 모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본질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여기 모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세상과는 분명하게 다른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 함께 포용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본질에 충실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여기 모인 우리 개인과 우리 모두는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생명을 살려 가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남을 목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딱 보시면서 좀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로 옆에 계신 분 가족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입으로 말고 머리로 말고 우리의 진심으로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요, 정말 이 공동체 자체가 고통스러운 공동체가 되고 말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연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많아요. 그렇게 어렵게 교회 공동체에 발을 내딛으신 분이 많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또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고, 또 사람들의 정죄와 멸시의 그 눈초리를 극복하면서 어렵게
교회 공동체로 발을 내디딘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가족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서로 가족 삼으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 생명 살리는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중동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누가 봐도 본이 되는 모습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진 않는가, 내 착각이진 않는가, 나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래서 상처받고 계속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점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편견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하고 포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똑같은 말을 해도 이쁜 말하게 하옵소서. 똑같은 말을 해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실제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